네, 정말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힘겹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주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위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번 온도를 찍어봤는데 우리나라 더위와 저는 이제 캄보디아를 찍어봤고 캄보디아 엄청 덥거든요. 또 이제 조전사님은 예루살렘을 찍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덥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더위를 지금 버티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참 어김없이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시련이 좀 없을까? 한 이제 100억 정도, 100억짜리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죠. 혹시 한 100억 정도면 시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왠지 좀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했죠. 거액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했는데 90% 이상이 이 인생의 이 마지막을 불행하게 맞이했다는 그러한 조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들리고 또 여기서 제일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또 아무리 그 인품이 훌륭해도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고 내 삶이 참 이리저리 흔들려서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지만 그런 중에도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련이 가득하고 또 여전히 흔들리는 내 삶이지만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미소 짓고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꼭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같이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느헤미야에게 내 직장에서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성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성벽이 무너졌으니 다시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이 중요하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올 스톱,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여 딱 맞추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느헤미야 자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의 신앙이 특출나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별의 별수를 다 써도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근거,
회복의 이유, 회복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 묵도를 통해 읽었던 말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 그 언약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그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겠죠. 오 주님,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잘 대해 주십니까? 저희는 분명히 또 범죄할 텐데요. 또 무너질 텐데요. 저희는 또 주님을 가차없이 배반할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홍범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죄를 안 지어서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한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너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란다.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 만큼 중요한가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니, 무너졌다며 어떻게든 회복하고 또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벽이 무너졌다면 얼른 가서 벽돌 한 장 들고 시멘트 바르고 그 무너진 성벽에 얼른 쌓기 시작해야지. 성문이 불타서 문이 다 없어졌다면 더 튼튼한 문으로 새로 하나 짜서 얼른 그 문을 달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 벌써 다 했겠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참 합리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생각은 애초에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접근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틀렸다고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회복이라는 것은 무너진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예 애초에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었다면 애초에 꿈도 못 꾸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하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제가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놓여진 현실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그저 변방의 아주 작은 속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속국 출신의 포로 2세였던 느헤미야가 아무리 그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고 잘 나간다고 해도
감히 그 페르시아 왕 앞에, 왕에게 왕이시여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부탁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도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려는, 재건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려는 것을 방해했던, 중단시켰던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현실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참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도 타령 그만하시고 현실적으로 가서 무너진 벽돌 쌓아, 현실적으로 불타 없어진 성문 다시 달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 쌓기, 불타 없어진 성문 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있는 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 기도,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어떤 현실적인 대안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야 하고 왕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지 이 4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절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런데 문제는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안색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얼굴의 상태입니다. 어땠다고 합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환하고 생글생글하고 기쁨이 넘쳤던 그 느헤미야의 좋지 않은 안색을 왕이 금세 눈치채고 느헤미야에게 묻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신하가 왕 앞에서 안색이 안 좋은 채로 시중을 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금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신하의 자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느헤미야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수척하고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척하고 당연히 안색이 안 좋았겠죠. 어쨌든 그건 느헤미야의 사정이고, 왕이 당장 칼을 뽑아서 느헤미야의 목을 쳐도 느헤미야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의 이 중요한 법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왕 앞에 서게 된 것을 자기가 앞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눈치를 살살 보며 왕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회복의 역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임무를 느헤미야 자신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한데, 기도 응답이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이 요즘은 왠지 점점 이 아득하고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아주 순수했을 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산훈련소에 이제 있었을 때인데, 군복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주는 이 고무줄 같은 이 고무링이라고 하는 그 고무줄이 있어요. 이 자기 전에 이제 점호를 받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데 왼발 오른발 하나씩 고무링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발에 고무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병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무링 하나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요? 딱 그렇게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 둘, 셋, 3초 있다가 이 훈련소 조교가 바닥에 떨어진 고무링을 들고 와서 이거 누구 거야 하면서 이제 제가 손 딱 드니까 저한테 이제 줬어요. 저는 이제 소름이 쫙 돋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런 거 잃어버렸다고 기도해요. 고무링 잃어버려도 되고 기합 받아도 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한 일 아닌데, 또 아마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날 일이죠.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소름 돋게 느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두 명의 신자가 있어요. 둘 다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뒤 두 명의 신자는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신자는 오, 역시 좋아. 해결됐어. 해결될 줄 알았어. 기도했던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같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도 같고,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아니죠.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따로 계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소름 돋을 만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어쩜 그렇게 바라는 대로 딱 그 문제가 이루어졌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확신을 얻고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이 순간, 이것은 분명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다 하면서 그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을 목숨 걸고 실행해 나가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딱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왕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왕이 앞서 느헤미야에게 물었었죠. 느헤미야야, 오늘 왜 안색이 안 좋니?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느헤미야 정말 큰일 났다. 오늘 느헤미야 목 날아가겠다 싶어요. 감히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와서는 느헤미야가 했던 이 얘기가 아닥사스다 왕한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여, 당신이 예전에 중단만 안 시켰어도 지금쯤 튼튼하게 재건됐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색이 안 좋고 지금 내가 몹시 슬픈 겁니다. 이렇게 들렸다면 정말 느헤미야는 큰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되는 예상을 깨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참 호의적으로 얘기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것은 찬스입니다. 이제 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목도 날아가지 않았고 이제 왕에게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한 은총을 얻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야 이 1장 11절에서 주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왕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느헤미야는 한 번 더 정말 참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참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 4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짧은 순간, 그 긴장되고 왕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해도 모자랄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잠깐이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후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기꺼이 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유심히 살피면서 어떻게 이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 일이 척척 진행되나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딱 발견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와 왕과 그리고 왕비가 있는 이 자리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계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보게 됐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느헤미야 왕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하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배웁고 있죠.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고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 계신가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기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받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힘겹지만, 보이지 않아서 너무 어렵지만, 하지만 틀리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제 자신이 참 한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고 이 백신을 한참 맞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1차 접종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신을 접종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백신을 맞기가 싫었어요. 근데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혹시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진 이후로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 입술로 정확하게 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제발 코로나 백신이, 그때는 코로나 백신이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돼서 이 사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1년 내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선 막상 백신이 개발됐는데도 제가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이거 맞기 싫다, 겁난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됐는데, 그것이 응답인지 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제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면 차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또 진실되게 이것을 믿고 있지만, 이 믿음대로 살아내며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들로 이 시간들을 버티기가 너무 힘든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알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매형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얼마 전 매형 생일이어서 제가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매형이 이제 운동한 사람이라 참 강해서 제가 매형한테, 매형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하면 매형이, 처남 괜찮아, 기도해줘서 괜찮아, 이러는데, 이번에는 매형이 처남 2년째 이러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의 지침이 참 뭉클하게 저한테 전해져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또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쉼 없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실패와 무너짐과 흔들림과 모자람과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루하루를 주를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